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급받아 말씀 인도받기 위하여 오늘 또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뛰어넘어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오시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말씀 인도 따라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두고온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오시며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만 하며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아닌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유익한가를 늘 질문하면서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항.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교는 천주교도 포함을 해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개신교.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에? 천주교에 잘못되어진 것에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개신교란 말이죠. 저항. 이게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누가 뭐 정치인이나 어디 법과 제도,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항해야 돼.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따라가요.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동성애 괜찮아. 이렇게 가죠. 뭐 어디 뭐 가서 뭐 조상신이 절한다. 오케이. 담배 피워도 돼. 술 먹어도 돼. 신부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다 인본주의라.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것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다. 루터가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천주교 앞에 루터는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생을 걸고 천주교의 중세교회가 잘못된 거 95개의 조항을 써서 성문에다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나온 거거든요.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저항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이걸 하자.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저항해야 돼. 그것만큼은 no. 다른 건 다 해. 나라에서 코로나니까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하되 예배 드리지 말아라,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그냥 막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에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한대요. 코로나 무섭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건 거부해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신병교육대에 딱 들어가서 주일날이 딱 돼서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여기 그 뭐라 뭐 환자들 나오라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환자. 뭐 예수 환자 나와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무서워요. 신병교육 때 가면은 빨간 모자 쓰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가더래. 다 겁먹어가지고. 왜 신병교육 때 다른 사람 막 일하고 그러는데 주일날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니까 싫어하지. 제가 딱 나갔죠. 주일날은 예배해야지. 그러면 저 딱 보면 가슴을 쿡 찌르면 네가 예수 믿어? 너 환자야?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가서 교회 앞자리 가서 딱 예배를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저희 집이 제사 지내던 집안이란 말이죠. 예수 딱 믿고 난 뒤에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 있죠, 누나 있죠, 다 가족들 있잖아요. 다 절하고 나는 절할 수 없어요. 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할 뻔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나는 제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싫어해요. 토요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내가 밖에 저 기도원인가 어디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 날 아침 됐는데 이제 주일이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갓집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저는 돌아가신 양만 돌아가신 자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어린이 아이들 다 가르치고 그러고 딱 갔더니 저희 형이 뿔 따고 와가지고 난리가 상갓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막 뜨거운 물통 막 엎어버리고 막 형이요. 그때부터 막 귀주고 가지고 막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형과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금 예수 믿습니다.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일한다.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 안 됩니다.
왜냐? 제 신앙은 그래요. 저항해야 돼. 저항해야 돼.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모임 있잖아요. 그거 안 드리면 안 돼. 그래요? 안 드리면. 한 번 제가 수요일날 빠져가지고요. 내 동기가 선교사로 갔다가 와가지고 수지침을 놔준다고 해가지고 수요일날 오후에 내가 수지침을 맞았네. 이거 돌팔이라. 수지침 맞아가지고 제가요 완전히 다운돼 버려가지고 그 수요일날 한 번 내가 못 나갔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에이 가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은 우리로 하여금 옥죄어 오는 것, 신앙을 옥죄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했는데요. 뭐 일 바쁘면은 뭐 막 3일도 막 날을 새버리잖아요.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날 세고 3일 날 세고 가 예배드리러. 주일날만큼은 저는 안 돼. 이 사람들 인식이 딱 들어가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좀 결단 이런 게 있어야지. 왜냐?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사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네? 왜냐?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너무나 이 귀한 사람들이야. 이 저항을 하는데 이게요. 이게 바로 이게 개신교라. 개신교. 개신교라 이 말은 저항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저항을 해야 되나?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저항해야 돼요. 비복음적인 거. 이거 있잖아요.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천지, 진리인 것처럼 하는데 이게 다 비진리요. 비복음적이고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이 거짓말쟁이 마귀, 이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진리를 막 가지고 와서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뭐냐? 마귀 앞잡이들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뭘 찾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 망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으라. 왜요? 바울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고생했는지 몰라. 바리새교, 율법주의, 응? 거기에 빠져가지고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좋은 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받아 저주.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단체는요 저주받은 단체라. 저주받잖아. 이만희 구속됐잖아.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왜요? 배후에서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앞잡이 노릇을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불신앙. 이것과 저항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 여러 가지 갈등 일으키는 거, 말다툼 하는 거 있죠. 말다툼 이런 거. 헛된 말. 이런 것들이 악성 종량이다. 종량이래, 종량. 악성 종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불신앙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이런 말을 해버리면요. 그건 악성 종량, 암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해라. 이런 것들과 저항하고 막아내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왜요? 그럴싸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말다툼을 살살 시키고, 예? 헛된 말을 하고,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이런 것. 이 세상의 정욕들 있죠.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 있죠. 이 세상의 유혹들 지금 다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육신의 쾌락. 그냥 뭐 복음이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세상 욕구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쾌락, 음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으로서 그걸 그 육신의 욕구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영으로서 그래야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이것과 저항할 수 있지. 다 끌려가 버립니다. 다 끌려가.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다 멸망으로 끌어가 버리고 인생 도둑질해 가는데,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큰일 났죠. 여기 에베소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도록 만듭니다.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막 계속 끌리는 대로 코가 딱 끼어가지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중독. 계속 끌려다녀요.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어느 날 고통이 옵니다. 이게요. 왜냐? 우리 몸을 그렇게 막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저항을 해서 막아내야 돼. 왜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막아내고 저항하고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에서 신사참배 하면은, 이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사참배 하면 감옥 가고 죽어요. 그런데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원하는 거, 내가 우상이 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나는 절할 수 없어. 총회가 결의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결의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결의를 냈어요. 그러니까 딱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어요. 총회에서. 지금도 그것이 풀리지 않았다니까. 회개하고 있지. 지금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 것이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저항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 가서 절하면 절할 겁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낼 거냐고요. 응? 어디 정치 표 하나 얻으려고 저기 뭐 불교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 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기특하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 받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래요.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되겠어요? 막 목사님이 막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막 눈물 나와. 너무 가슴 아프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지 어떤 때는 막 안타깝고 말이야. 응? 왜요?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나니까. 큰일 난단 말이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참여한 자를 오늘 필립보서 1장 5절 아닙니까? 이렇게 참여한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줄 때가 있다. 응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뭡니까? 필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그 이후에 딱 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응답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 위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요?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가? 흔들리지 마. 응?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죠. 왜냐?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린 자의 그 응답은 헛되지 않아요. 다 당대 후대가 다 응답을 받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아닌 것은 아니요. 다른 것에 그 저항하지 말고요. 비진리, 비복음, 다른 복음 가지고 이게 속이는 것들 저항해야 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저항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불신앙, 갈등, 헛된 말, 말다툼 이런 것들과 저항하고 육신의 정욕, 쾌락, 유혹들 이런 것들과 내가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참여를 자꾸 하셔야 돼. 어떤 일? 내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설거지한다. 휴지 줍는다.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 그래서 질문을 항상 하세요.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진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들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내일 렘넌트 수련회가 있어요. 렘넌트 수련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죠. 작은 예물로 드리는 거, 후원하는 거 다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모저모로 많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복음을 위한 일. 응?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그렇죠? 여기 8월 15일 WRC 8월 19일에서 22일. 그렇죠?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해. 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들을 저항하게 하옵소서. 비진리와 비복음과 불신앙과 갈등, 말다툼, 헛된 말 하는 것들과 저항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 쾌락과 유혹들, 중독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저항하여 승리하게 하옵시며 복음을 위한 일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하시고 참된 응답들을 받아 누려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렘넌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옵시며 여기에 헌신하는 자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되 육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